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흐르는 삶에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심히 하나님 같고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가정,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늘 하나님 가정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연달리며 응답받는 귀한 복된 가정마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 어려운 복된 날 하나님도 우리 심령의 하나님도 말씀으로 들고 하나님도 아버지 옆에 아버지도 믿음으로 받아쓰고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덕도 우리 심령을 아버지 덕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만 영광도의 삶이 되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께서 아버지 이 부정한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덕도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덕도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원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덕도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덕도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을 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른닭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라고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리냐. 주를 따라 올려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우리가 쓰는 볼펜의 심, 볼펜의 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큰 원자재가 될 철 덩어리를 이렇게 규모에 맞게 볼펜 심 크기에 맞게 깍둑썰기로 쓴다고 하죠. 무를 잘라 깍두기 김치를 담그듯이 그 고철을 그 정도 크기로 각각 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대형 원심기 안에 깍둑썰기한 고철을 다 넣어서 그때부터 빙빙 돌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깍둑썰기당한 그 철들이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볼펜심, 그 볼펜의 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볼로 빚으시는 과정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도원의 밭이요 포도가지 우리 자신을 향해
다듬고 빚으시는 과정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최유명 목사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본래 서울 출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부산의 망미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초등학교에 전학을 왔으니 얼마나 큰 텃세가 심했는지 골목 대장들이 막 이렇게 언급을 하고 못 살게 군 것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좁은 동네 아이들과 막 싸워나가는데 골목대장과 이제 급기야 붙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대장이 선배였고 싸우는데 코피가 터져서 심하게 다쳤죠. 그런 그 골목당이 대장이 다 여러 똘마니들을 데리고 자기도 따라가는데 어느 동굴에 자기를 놓고 또 뱀 꼬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한 번도 뱀을 잡아본 적이 없던 그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뱀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뱀이 시커먼 뱀이 쭉 오는 것입니다. 그 똘마니들과 목대장이 저 독사한테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뱀의 꼬리를 확 잡고는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뱀을 막 돌리는 것이었죠. 그래 다들 기겁을 하고 제발 저리 가라고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제 그가 골목대장 2인자가 된 것이었죠. 그리고 막 따라다니면서 폼을 잡고 살아가는데 한 번은 그 동네 친구 무화과 밭에 들어가서 무화과 서리를 하라고 골목대장이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던 터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말씀이 떠올라 나는 안 할 거야 하고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골목대장과 주변 돌발이 심하게 얻어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지어진 교회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참 사랑을 받고 영웅대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체육대회이 있는 날 릴레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이제 자기 팀이 다 우승을 하고 막판에 자기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유있게 뛰면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그 전도사님이 자기는 제쳐두고 목사님 아들을 갑자기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 쫙 위에 뛰고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것이었죠. 얼마나 큰 실망감에 더 접어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배구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또 엄청난 스파이크를 따이며 점수를 많이 따니까 모든 성도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 아들이 저 뒤에서 서브를 날리는데 스파이크 서브를 막 던져도 팍 날리는데 왼발 팔이 빠져가지고 쓰러져서 기겁을 하는데 체육관 관장이었던 어느 분이 오셔서 발을 쫙 빼가지고 두두둑 맞춘 것 같았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더 기겁을 하고 기절하고 많이 있었죠. 속으로 잘 됐다면서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그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교회에서도 밀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의 엄마가 곧이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20일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죠. 그 와중에 그 가족들은 부산 원미동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울산에 와서도 어머니는 기도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몸이 좁아질 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엄마였습니다. 울산에 다니던 그 교회는 나무 기둥을 세워져 있었고 파란 천막으로 세워놓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교회예요. 성도들 수도 많지 않았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따뜻한 정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그
그러니 엄마가 몸이 좋아질 무렵엔 성도들 중에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엄마였지만 자기 자신은 엄마가 불편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엄마가 고름을 흘리듯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그런 엄마를 집에서 교회로, 또 교회에서 집으로 데려가고, 또 앉아있는 것 자체마저도 함께 앉아있는 것 자체가 냄새나고 친구들 앞에 부끄러워했던 그였죠. 그러니 집에서 교회로 오가는 그 길목에 큰 대로변이 아니라 일부러 산길로 엄마를 끌고 다니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해 11월 25일 날 부산 체육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제 인족을 맞이할 때가 된 것을 감지한 것이었죠. 그리고 최인용과 누나와 남동생, 남편 앞에 말하는 게 그것이었죠. 얘들아, 예수님을 잘 믿어라. 잘 믿어야 한다. 윤영아, 네가 이제 가장의 가정이다. 네가 아빠와 동생을 잘 보필하고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최민이가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그 말과 함께 엄마가 하늘로 소천에 가셨죠. 엄마의 병원 치료비 때문에 그 당시 다 재산을 다 병원에 넣어가답게 돈이 남았질 않아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동네 미역거를 빌리러 다녔습니다. 엄마의 시신을 미역거에 싣고 공업묘지에 묻기 위함이었죠. 그러니 사실은 교회 살았던지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줬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웃을 수도 없었고, 슬픈 일을 당해 울어야 되는데 울 수도 없었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친구들이 쟤는 엄마가 없으면서 웃고 지랄이야, 쟤는 엄마가 없으면서 울고 지랄이야, 이런 말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교회도 교회 친구나 성도들 존경심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렸고 다 가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싫어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귀엽고 몰아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수련회였습니다. 그날 첫날 집회 설교 석상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싸구려 질그릇에 값진 보석이 담겨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뭐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계속 반항심이 일어났던 그였습니다. 그러게 긴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갖는데 여기저기 형들, 누나들이 통곡을 하며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를 하는 것이었죠. 그때 자기가 눈여겨보고 있던, 자기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수비 누나도 두 손에 깍지를 끼고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누나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란 도화가 담겨있다면 괜찮아요. 누나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라고 자기가 수빈이 누나한테 무언의 말로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심령에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넌 왜 안 괜찮니? 나 때문에 괜찮다면서 넌 왜 안 괜찮은데? 주님의 음성이란 걸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안 괜찮아, 너무 힘들게 보이고 너무 고달파 보여서 서글퍼 보여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도
조용한 속삭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윤영아,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너 속에 있었단다 하고 말합니다. 그 음성 속에 감격의 눈물을 이제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의 끝과 더불어 자리에 일어서는데 다 떠났고 두세 명만 남아있었던 것이죠. 한참을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지 다리가 저려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괜찮네, 괜찮아, 평안함이 밀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바뀐 게 없었고 여전히 자기를 무시하는 말들이 들려올 게 뻔했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평가, 예수님 때문에 괜찮구나,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쟤는 엄마도 없으면서 울고 찌라고, 쟤는 엄마도 없으면서 웃을 수가 있어, 계속 주변의 친구들이 비난과 조롱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자기 안에 있었다는 확신을 풀어놓아주셨기에 예수님이 그 안에 대형 원심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심을 확신했기에 그가 괜찮다고 그때부터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아픔이 몰려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가, 세상에만 눈길을 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 강화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요, 갈릴리 출신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 사시며 3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신지 몸소 보여주시고, 3년 동안 천국 비밀을 일깨워주시고, 3년 동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며 제자 강화의 시간을 가진 사건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 말입니다. 그 포도나무라면 애굽 땅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일깨워 주신 것이었죠.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구원자라는 뜻으로 예수아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았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로마를 물리치고 이 유대 나라를 건져낼 메시아가 내 아들이 되라 하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아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았지만, 진정한 예수와
이 땅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 포근하며 너희들은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참 포도나무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밝혀준 말씀인데,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말 농부로 번역된 헬라어로 로고스는 농부, 경작자, 지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농업자, 농협 경영자, 축산업자, 양식업자, 영농업자 모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농장의 농작물들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에 자라간다는 말이 있죠. 농부는 그만큼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밭작물들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는 축산업자도 마찬가지로 새우나 전복을 키우는 양식업자도 다르지 않죠. 소나 돼지나 닭에게 병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새우나 전복이 밥을 잘 먹고 자는지 늘 거기에 마음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밭에 포도나무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얘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있는지, 얘가 영적인 혹에 병이 걸리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가지로 뻗어나가야 하는지 늘 헤아리고 우리를 향해 관심을 쏟아붓는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은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붓는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늘 극진히 보살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TV에서 아주 재미난 것에 빨려든 채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조차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요 농부요 어미와 같은 주님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직접 체험한 바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 주인공 아닙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죠. 형은 들판에 익숙한 사람으로 집 밖을 나서며 세상 타락한 문화에 빠진 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의 품, 집 안에 거하는 삶을 산 야곱이었죠. 하지만 야곱은 약색 바르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기질을 지니고 있었어.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샀던 야곱이요,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분노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비름을 일으킬 사건을 예고하는데, 이것을 간접던 부모님이 이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빼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야곱아, 여기 있다가는 죽을지 모르니 지금 이곳을 따라 우리 외삼촌, 너의 외삼촌 파단 아람으로 가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그의 부모님 속에서 나온 생각 같지만 실은 야곱을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
야곱에게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이어가시는 훈련 과정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살아있는 하나님 그곳까지 9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야 했죠.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300km요. 3배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틀 만에 당도한 것이 루스라는 곳인데, 그곳에 피곤하여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꿈의 환상 가운데 천국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